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것들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통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의 운행과 또 사람의 만남과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지혜로는 알고는 있는데 실상 우리의 생각 안에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많지는 않은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께로 다가와서 뒤로 돌아와서 주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어디를 가다가 했냐면 회당장의 딸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것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실상은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회당장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적 측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측면들이 보통은 여인들로 많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여인들이고 그들의 신앙이지만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진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그 회당장의 딸의 죽음을 제가 선에 대한 결핍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혈루증이에요. 혈루증은 성경에서 자주 상징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실상은 진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별칭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뿌리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에 대해서. 주님의 속성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진리예요. 요한복음의 이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주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것들을 많은 부분들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도 우리가 살과 피를 경험하잖아요. 빵은 살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과 피도 똑같은 거예요. 살은 주님의 사랑적 측면들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고 또 피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워내시고 무엇로 채워야 되느냐면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가 부족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사건이지만 실상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은 뭐냐면 사랑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진리에 대한 결핍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혈루증이다라고 했을 때 레위기에서는 15장에서는 유출병으로 나옵니다. 여인이 유출을 하게 되면 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진리가 유출되는, 진리가 결핍되어지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우리는 다만 그냥 옛날에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또 이것을 예전적으로만 이해해서 이것들을 그냥 피가 나면 부정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건데 실상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주님의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하혈함으로써 심지어는 등이 굽어도 간다고 해요. 등이 굽는 데까지 질병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문자적인 이해는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 되게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유출병이 걸린 여인이 어떤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그것이 부정되어진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의 유출병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정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핍박을 받는 아주 나쁜 질병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가족으로부터도 조금 분리되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분리되어야 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유대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병은 정말 저주받은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가 결핍되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도 유출병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측면, 우리 영혼적인 측면에서는 진리가 결핍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출병의 회복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있는 회당장의 딸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에 대한 죽음, 사랑에 대한 죽음. 선과 사랑에 대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본의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삶에 집중되어진 삶, 이것이 사랑이 결핍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타해라는 거죠. 이타해.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주의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획득함으로써, 진리를 배움으로써, 주님께 진리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타인에 대한 사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2회를 우리가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12회 동안이나 마가복음 5장인가 6장에서는 아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해봤지만 고칠 수 없었다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들을 더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가 이 부분들 그리고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물론 마태와 마가의 인성을 사용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자주자주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그죠? 의도된 거예요, 이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다음에 12지파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12제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진주문.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적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전함. 그 다음에 온전함. 어떤 괴가 딱 맞은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제 의미는 상징적 의미,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영혼의 진리가 결핍이 완전한 상태, 완전히 결핍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실존은 뭐냐면 온전한 삶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온전하게 닮은 삶, 주님과 같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첫 번째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이 마태복음의 앞에 금식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워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하는 단계에 거쳐서 이제 우리가 사랑과 진리가 부족한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채워가야 하는 것들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비움 상태, 케노시스가 이루어져요. 케노시스. 나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하고
나 자신의 욕망과 소망과 삶의 목적들이 내 안에서 비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움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사랑과 진리, 그 사랑과 진리인데, 그 사랑과 진리가 이기주의적 사랑이 아닌 이타주의적 사랑과, 주님이 진리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항상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해라는 거예요. 따뜻함, 온화함이 천국에 가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아주 사랑하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은 진리를 상징하는데 우리를 조명해주고 밝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삶의 내용들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뭘 먹고 살죠? 음식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가죠. 근데 영적인 삶의 형태는 우리가 호흡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호흡하느냐? 진리로 호흡하고 주님을 호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랑과 진리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진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고, 필라델피아의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타의 가장 근본적인 것. 나 외에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은 제가 또 설교 중에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가 빠진 사랑은 악입니다. 자기 새끼만 사랑하는 거.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여우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자기 새끼, 자기 거에 관련된 것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주님의 통치예요.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사랑과 진리가 통치하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외로 좀 빠져가지고 오늘 내용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과 진리에서 끊어지게 되면 영적 생명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은 피를 하여라는 자매인데, 그것은 진리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일어나요. 아니, 진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리고 진리가 사라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겠죠. 진리가 사라진다고, 나 진리 가운데 서고 있는데,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진리와 사랑이 결핍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또 우리 앞에 봤던
회당장의 딸의 죽음처럼 우리 영적 생명이 사라져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이 사라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육적인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와 사랑의 결핍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상태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뭐 나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삶에 너무 분주해서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내 삶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가 뭐냐면 사랑과 진리가 결핍되어가는 상태예요. 내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인생을. 이거보다 더 악하면은 이제 뭐냐면 이기주의적 삶을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돈을 벌어도 내 가족, 돈을 벌어도 내 인생, 돈을 벌어도 내 입신양면,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완전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악의 근본은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다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우리 가족, 내 문제, 내 명예, 내 인생의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인생의 행복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고상하게는 자아실현이라고 그랬어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해서 뭐 하려고요?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요? 명예를 얻어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다 이기주의적 삶이라는 거예요.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고통을 주면서 자기가 어떤 단계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을 해하고 남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것. 제가 나중에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죠?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뭐였죠? 법궤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죠? 법궤가 뭡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만나. 만나는 음식을 우리에게 먹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게 사랑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진리를 말해요. 리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 돌판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두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6장, 7장에 보게 되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에 메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법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분주함으로 가득 찰 때.
이기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바빠요. 이웃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가족도 이웃의 첫 번째의 범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의 기독교 교회 공동체. 세 번째는 사회 공동체. 네 번째는 우리 국가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한 삶으로 가득하게 되면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가족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에 있어요?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결핍되어져 갔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생명처럼 여기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기독교에서는 가지고 있냐면 주님만 믿으면 된대요. 물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건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못한 깊은 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도 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의 삶에 빠져 있다 보게 되면 신앙의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버리고 그 가치에 매몰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주님이 이 부분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잘못하면 이것이 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케이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유대주의적 사고, 유대주의적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캐톨릭의 삶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개신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점검해서 이것들을 떨어내지 않으면 신앙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잘못된 형태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예가 언제죠? 유대주의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백성들의 앞에서, 문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에 빠져 있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부수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삶이 뭐냐면 신앙이 결핍된 상태. 다시 말하면 진리가 결핍된 상태. 다시 말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소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사랑은 다 이기주의적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진리는 다 이기적 진리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응? 내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진리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은 다 이기주의적 사랑이고 주님으로부터 해당장의 딸이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와야 한다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들이 사방팔방으로 여러 가지 병원도 찾아가고 의원도 찾아갔지만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혈루증을 앓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오직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이 믿음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지금 뭐 말하기가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주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갈망과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자면 돈이 잘 안 벌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지 않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주님으로부터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소망하고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진리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 자아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다 비워버리고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비했겠어요. 물질도 허비하고, 재능도 허비하고, 주님이 주신 삶도 허비하고. 그렇지만 오늘 그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그에게 흘러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 방법, 우리가 풀려고 했던 해결 방법들을 오늘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진리,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끌리는 옷을 입고 그죠? 요한계시록 1, 2장에 보면 그런 것에서도 보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에도 하얀 옷자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옷자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겉옷은 우리의 몸을 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주님의 진리와 되게 많은 일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상상하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대십시오. 내 방법을 포기하고 대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날도 지키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종교의식을 잘 치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분주하고 요즘 신앙생활 하는 형태가 뭐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주일날 가서 금요일날 딱 지키고 몇 시간만 지키고 오면 편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만지는 손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에게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흘러가듯이 오늘 만지는 모든 사람들 위에 흘러가기를 원하며 이제로부터도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